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2시간에 걸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렸고요.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아서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기도. 말을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시철이 되면 절마다 수능 대박 합격 기원을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저마다 돈을 내고 기와장에 자녀들의 이름을 떡 써놓고는 부처 앞에 수없이 절을 반복해가면서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100일 기도회 현수막을 걸어놓고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 1등급 꼭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1등급 받으면 누가 2등급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새끼들 꼭 1등급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 삼수 끝장내고 인서울 꼭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고3들 올해 명문대학 많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에다 꼭 이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나보다 강한 존재에게 떼를 쓰듯이 요청해서 얻어내는 행위, 이것이 기도일까요? 광명역에서 12시에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타고 부산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꼼짝을 못하고 지금 길에 서 있는 것이죠. 큰일 났어요. 12시 기차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이 막혀 열차 놓치게 생겼습니다. 열차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열차가 1시간만 지연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열차에 아버님의 임종을 보기 위해 급히 부산에 내려가는 성도가 타고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분 1초가 너무너무 급해요. 이 열차가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1시간 지연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와 1시간 빨리 도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추석에 선물 많이 보낸 사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순간도 한치의 오차 없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질서 있게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아,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안 들어줄 거예요. 나 오늘부터 밥 굶습니다. 나 오늘부터 잠 안 잡니다. 빨리 들어주세요. 이렇게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요, 세상은 온통 무질서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 사는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못 살겠어요. 눈 많이 오게 해주세요. 40일을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온을 영하 30도로 뚝 낮추시면서 눈을 왕창 내려서 중동이 전부 모래사막에 온통 눈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동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은 다
죽어야 됩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400일 밤잠을 안 자고 철회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목적과 계획을 정해 놓으셨으면 실패 없이 반드시 그 길로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난 여기서 이러고 고생 안 해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뭐 한다고 고생을 해요? 인생에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며 살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정해 놓으셨으면 실패 없이 반드시 그 길로 가시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지따가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머리 깎은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그 우주 공간을, 우주를 한치 오차 없이 질서 있게 오른손에 붙잡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과거 완료 시대로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니까요. 죽어서 가본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말 없어요.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것은 무당이 구판 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뭐죠? 대답하시는 분은 요거 5개 더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것 세 가지. 첫째는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성례, 성찬과 세례.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라고요. 은혜가 뭐라고 했죠?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했죠.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은 이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인사해요 안 해요? 저한테는 안 해도 하긴 하죠. 네. 또 성찬과 세례식을 마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이 다가오는지 가슴이 벅차서 너무 막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수요 기도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났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목사님 오늘 기도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거의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거의 못 봤어요. 저 목사님 오늘따라 뭐 저녁 많이 잘 드셨나, 힘있게 소리 많이 질러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께 떼쓰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 가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수단이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기도를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얻고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우리를 철저하게 속여왔고요. 지금도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단의 이 속임수에 그렇게 잘 넘어갈까요?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들어줍니다. 실제로 들어준다니까요. 사단이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미혹을 해요. 누가복음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세상 영광과 권세를 줄 수 있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데 사단이 그걸 싹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마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이 속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이외에는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이 응답해 주면서 우리를 속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부르면 달려와야 되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건 요구하면 알라딘 요술램프의 거인처럼 튀어나와서 해결해 줘야 하는 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그 착각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돼지 덩어리랑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뭐예요? 기도가. 한번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이며 오직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릇 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답게 자녀답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봐야 되겠어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좀 살아보려니까 이게 웬일인지 과거에 나를 사로잡았던 그 세상이 내 앞을 탁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막 땡기는 거예요. 못 가게. 거기다 대고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싹 속삭여. 야, 그게 좋냐? 힘든 거잖아. 너 그런 걸 왜 하려고 그래? 할 필요 없는 거야. 이때 그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전부 다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응답됐네?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저리 거랑 나는 간다. 뭐로 기도하냐? 다 끝났는데. 그리고 또 구렁텅이 꼭 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면 어떻게 해? 그 다음 기도 안 하는 거죠. 뭘. 여러분, 사단이가 역사했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똑바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구한 것 들어줬으니까 끝. 그 다음엔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기도를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편으로 전략시켜 버린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구원했는데, 그래서 너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흔한 대로 세워서 그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데, 너는 고작 한다는 짓이 네 원하는 것 이루어달라고 그걸 끝이냐? 내가 그것 이루어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것 구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따라서 이방인들은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자기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3,000배가 아니라 3보 1배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 걸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방인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은 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굴 위한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네가 기도 안 해도. 자, 보세요. 수아와 예섭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릎을 탁 꿇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시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오늘 하루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내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까? 어디 갔어요? 신동호 집사님. 기도해야 안 해요? 할머니가 볼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수아 예섭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야 제발 좀 먹어라, 제발 좀 먹어라, 먹고 좀 쑥쑥 커라. 그래 좋은 것만 골라서 주잖아요. 근데 예섭이가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해? 쫓아다니면서 한 숟가락만 더 먹어. 그러면 사정하잖아요. 그래도 안 먹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승질 나니까 공갈 협박 쳐가면서 먹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의 필요와 안전과 행복은 엄마 아빠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물며 나를 지옥 불못에서 건져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구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구해요? 맨날 그것만 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분이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바꿔버리잖아. 여러분, 우스운 얘기 해볼까요?
점치러 가는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교회 집사라는 거 알아요? 이게 웃기는 일인 거예요. 웃기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새끼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야 하나요? 내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 수 있나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것만 먼저 구하면 네가 구하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다 내가 예비해 놓은 거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요? 그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문에 바실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제 국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고 자기 말이 다 법인 것이죠. 절대적인 통치권자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절대 권력, 절대 통치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따라서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나의 뜻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먼저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떡 달라고 고기 달라고 기도하는 것 나중에 해도 되고 그건 안 해도 더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말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날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참 여러 번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하고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두 분밖에 안 계신가? 세 분?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세워가고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아니에요? 왜 엄마들이 대답을 해요? 아버지들은 다 입을 꼭 다물고.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인 거예요. 아버지의 의. 아시겠죠? 아버지와 자녀 간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내 새끼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래?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요즘 그러면 형무소 갑니다. 신고하면 다 잡혀가요. 이게 아버지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에 날 선택하시고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적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실히 수행하셔야 될 의무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내시는 것을 그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약속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가 이거라고요.
그러므로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라고요, 이것부터 기도하라고요.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건 안 해도 된다고 주님이 아신다잖아요.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인간들과 피조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우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통치에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지긋지긋한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빨리 끝낼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변질시켜 버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야, 그게 아닌데. 내 뜻이 그게 아닌데. 너희들 언제까지 나그네와 같은 삶, 고해와 같은 인생길을 살래?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너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 아니니. 그게 아니지 않니? 라고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100%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100%.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매 뭐 주세요 하면 무조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그 죄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삶을 통해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 아닙니까? 속히 완성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라. 이 땅에 남겨놓은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남겨놓으신 건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보러 남겨놓은 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이 써있는 기록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12제자 키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어요. 그래 놓고는 그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맞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된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교회 6만 개 중에 2만 개가 문을 닫고 있고 닫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2만 개가 없어진대요. 대형 교회들이 헌금이 줄어서 교육자 사례비를 3개월째 못 주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은행 이자를 못 내서 경매 처분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나기를 피해가라고 했으니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모두들 자라처럼 목을 쏙 집어넣고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한테 준비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안 막힌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세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이 평안했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져 갔고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뜻과 계획을 정확히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해서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열방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으시죠? 그럼 뭐예요, 목사님? 우리를 위한 필요는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럼 아예 그나마도 입 다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라는 단어를 세우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